3주 전부터 시편 1편, 23편, 오늘은 121편. 시편이 6대 축 150편까지 있는 시편을 이렇게 뽑아내면 1편, 23편, 119편, 121편, 128편, 150편, 보통 이 정도로 뼈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19편 하다가 좀 길어서 추석 주간에 121편이 훨씬 더 가족을 만나고 할 때 말씀이 더 유용한 것 같아서 이거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편을 통하여 이 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는 고난 속에서 찬양입니다. 아셨어요? 이 주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게 뭐죠? 인과응보. 그죠? 이번 주 지나면서 데니 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부흥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이 교회 흐름의 축을 받은 게 부흥신학을 받아들였거든요. 가난할 때. 그래서 데니 힌의 영향을 받고 미국에 있는 워커인 드라이브 수정교회, 수정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부흥신학을 연수해가지고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것을 끌어들여 와서 가난할 때 세상적으로 김용기 장로님이 박정희 장군을 위시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만드세 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을 축을 가지고 열심히 가난을 물려쳤고 도로를 내고 전기를 넣고 초가집을 스레뜨집으로 바꾸면서 시골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술 먹고 화투 치고 무너지고 고생하는데 2중 3중으로 고생하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하면서 술 먹고 고생하면서 도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면 죽어버리고 이런 절망을 살아갈 때 부흥신학이 들어왔어요. 신학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개념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우상 종교와 맥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죠? 그렇게 달려와서 오늘날 1900년도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흥운동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부흥,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현실의 부흥으로 초점을 맞춰서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이게 맞춰지면서 오늘 교회도 거기에 올인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열심히 이렇게 몸들이면 하나님이 건강에 복 주고 물질 심으면 물질에 복 주고 이해가 되세요? 이걸로 쫓아왔는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것이 답이다 아니다?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복음을 가지고 깨우쳐 왔어요. 그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결국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복음을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번영으로 바꾸는 쪽에 초점을 맞췄지, 그 복음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빛과 소금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세운 것은 아니고 결국 부흥의 신학을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970년 이후로부터 90년 쭉 오면서 뭐요? 기도원 시대가 팽창하게 됐죠. 뭐 엄청난 부흥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막 산 골짝골짝마다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삶의 정신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새로워졌는데 사람의 생활의 질이 하나도 없어요. 이기적으로만 세워졌죠. 부흥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도 잘 짓고, 여러분 세계 유명한 큰 교회들이 다 10%가 10대 교회들이 다 한국에 거의 다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삶은 뭐예요? 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땅에 아무 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전혀 불가능했어요. 뭘 못 이겼죠? 끝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결국 얼마 전에 데닌이라고 하는 부흥신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나는 부흥신학으로 모든 교회를 무너지게 했다. 나는 부흥신학을 내리겠다. 이것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추구해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립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을 땅으로 올인하게 했던 신학자가 자기의 신학을 내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눈을 가렸고 얼마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은 달려가도 잡아도 만족함이 없고 평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안에까지 제일 중앙 부분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가서가 들어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시라는 거거든요. 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누가 노래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어디서 노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고 좋은 곳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절대 절망, 위기, 아픔 속에서 노래를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가서예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을 하나님 영광에 줘야 돼요. 아멘.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진급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뛰고 더 노력해서 더 연구해서 진급하라는 거죠. 진급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죠? 김우중 회장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책을 펴낼 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딱 펴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아픔을, 이 책을 왜 펴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혔어요. 면접을 하러 올 때 서울에 대한민국 유명한 학교의 경영학부 법대 나온 친구들이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지원을 해서 올 때 너 왜 여기 왔냐? 라고 물을 때 거의 다 대체적으로 하는 소리가 속꼬리 붙들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큰 물에 들어갈 때, 황소가 헤엄치고 갈 때 속꼬리를 잡고 가면 절대 안전해요. 이해가 되세요? 소가요 그렇게 둔하게 생겨도 수영을 엄청 잘해요. 절대 소는 물에 빠져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배통이 커가지고 잘 뜨고요, 수영도 얼마나 잘. 그래서 물을 건너갈 때 소를 타기도 하고요, 속꼬리를 잡고 가는 거죠. 김우중 회장이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뱀의 머리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비록 작지만 뱀의 헤드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소 꼬리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도감에서, 그러니까 법대 나온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 대우에 왜 왔냐? 예, 법원에 안 가고 검사 안 하고 고작 해봐야, 판사 돼봐야 소나타 하나 타고 간사 하나 가지고 있다가 정년 퇴임하면 뭐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대우에 와서 열심히 해서 진급하고 이사가 돼서 물질도 많이 벌고 좀 해서,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요. 그러면 퇴직하면 부인과 함께 자그마한 카페를 하나 차리고, 아마 이 시대를 그 친구도 내려다 보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카페 하나 차리고 그냥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여기에 김우중 씨는 가슴을 찢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좀 눈을 넓혀라.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신앙을 자꾸 가져가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침 먹었죠? 뭘 먹었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각자 실력이에요. 그냥 아침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세 끼예요. 세 끼 먹으라는 법은 아니에요. 두 끼 먹어도 돼요. 한 끼만 먹어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다섯 끼 먹는다고 누가 이 돼지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력이에요. 먹으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이 마치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특혜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제가 그것을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 예전에 한동안 막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찬송가를 노래에 빗대서 한 찬송이 너무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살면서 주님의 뜻을 뭐 하지 말아라. 100km 고속도로를 150km 달리면서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거 한번 저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 너무너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는 그냥 내 멋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 말씀, 은혜 안에 살 때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부르실 때 너는 착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 내 앞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과 불행이 내 앞에 있다. 흥하는 일과 망하는 일이 내 앞에 있다. 그러나 기준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경영은 네가 해라. 그러나 결과는 너 자신이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예전에는 술이나 담배를 많이 먹는 분들에게 막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그것도 못 끊었냐 그러는데 제가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든지 그래. 저를 아는 분들이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요. 어떻게 목사를 해? 왜? 그러니까 그 좋은 술 다 어떡하고 그거 어떻게 끊었어? 그러니까 술을 왜 끊어? 저 끊었다 소리 안 해요. 저 지금 술 못 끊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안 먹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좋아서 안 먹고 있는 거야. 술 좋아. 괴로울 때 술 한잔 먹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 악줄 때 피곤할 때는 와인 한 잔 달라 그래서 한 잔 하고 한다고요. 시험 들 사람 들지 마세요. 그거 먹고 안 먹고 해. 뭐 천당지옥을 논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술을 먹든지 그건 자유인데 먹고 알아서 위 상해서 일찍 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피는 거야. 그리고 얘기해요. 폐암 걸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하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차를 같은 해에 타도 10년 동안 쌩쌩하게 타는 차가 있는가 하면 빨리 부식되는 차도 있다. 근데 사람들은 꼭 누구는 10년 탔는데 싱싱하던데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막 하거든요. 답이 없어요. 답은 너가 당하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자유를 누리고 당하기는 너가 당하라. 하나님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세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손대지 못해. 왜요?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비가 만약에 올 때 우산을 쓰고 갈 것이냐 안 쓰고 갈 것이냐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아셨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정류장에 서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집사님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요. 무슨 응답? 택시를 타야 할까? 버스를 타야 할까? 어떡하죠?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 기복신앙과 더불어 그게 부흥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죠.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네가 효과가 있는 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을까를 기도합시다.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 목장에서 정해놨어. 아셨어요? 이미 한 배 밥은 반찬하고 다 해놔서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아. 아셨어요? 그거는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링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한반도를 쓸고 갔어요. 여기 있는 남자 여러분 여자 조심하세요. 사라, 링링, 여자들이 성질 나니까 무서워요. 항해도까지 다 쓸고 가버려. 이 여자들 비유 안 건드릴래나. 옛말에 그랬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 어제 봤잖아요. 어제 성질 부리니까 뭐 치마 걷어붙이고, 야 이거 뭐 남자 성질 내는 거 뺨치더라고. 나무 다 잘라내리고요. 이 은행나무 저거 익지도 못하고 3분의 1을 다 잘라냈어요. 아침에 태수 삼촌이 제가 아침에 그거 좀 썰고 있으니까 보더니 목사님 비키세요 이래가지고 샥샥 다 썰어놨어. 얼마나 아깝던지요. 한 몇만 원 될 것 같아요. 은행이. 누가 했어요? 링링이 여자가 그랬다. 근데 여러분 지나면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링링이 지나가면서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 십자가 종탑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십자가도 하나 안 잡아주고. 원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재개발 지역에서 엄청난 저거를 보상을 곧 받고 교회를 잘 지킨 청사진을 거의 다 준비해 놓고 보상 나오기 직전에 가셨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안 잡아주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배를 피면서 술을 막 먹으면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 이렇게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기사, 어느 암자에서 산이 막 설러 내려오면서 세워놓은 불상이 설러 내려갈 위기가 생겼어요. 그 불상이 설러 내려가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나무 이런 거를 막 받쳐가지고요 가까스로 해가지고요 그 불상이 안 불쌍하도록 잘 버텼어. 세웠어. 그리고 밑에 뭐라 댓글이 달렸냐면, 아니 힘도 없는 인간이 신을 그렇게 보호하려면 그 신을 왜 믿냐, 말되는 소리를 써놨어요. 아니 신이 인간을 보호해야지 힘도 없는 인간이 신이 쓰러지려고 그것을 어떻게, 나 같으면 그런 신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주고 왔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주나, 막 링링이 지나가면서 집이 막 쓰러지려고 할 때 신주단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신주단지 떠내려갈까봐 막 해서 안전하게 피했다 그러더래.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에이그, 니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을 뭐하러 니가 보호하고 돌아다니냐? 그랬대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상을 불쌍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붙드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종탑도 안 무너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 일도 없고,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도 없어지고, 그런 신앙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 시편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희노애락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계절은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슬픔과 기쁨에 춤을 춘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날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못 살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를 끝내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세언약교에서 명절 주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가족 형제 모인 데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자식이나 하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요, 지난 날에는 막 2억이 남았다 이런 소리 하면 천만원 빚진 형제는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 주신 것,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실로 감사하시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 절망이 생겨 호들갑 떨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은 죽도 먹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날마다 웃고 노래하십니까? 이걸 형제가 묻는 거야. 옆에 사람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데 저녁마다 찬송 소리가 나와, 저녁마다 웃는 소리가 나와. 자기들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도 맨날 싸우는데, 저 집은 가난한데도 어떻게 죽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올까? 묻는 물음을 하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이 주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집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토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찬송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몸이 약한 이 몸이 죽는 날까지 약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 봐라, 맨날 질병을 질질 끌리 다닌다. 조금 더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가난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가난이 오히려 내 신앙을 붙드는 아름다운 핵이 될 수 있고, 그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을 비껴나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는 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성경에도 시편이 주는 사상을 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찬양하는 성경은 많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뭐가 돼지는 게 아니야. 지금보다 내일이 낫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열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어떤 옷을 입어왔어요? 기도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이 옷을 주어서 입었나요?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선택하여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 입으면 돼. 참은 간단해. 살 형편이 못 된다고요?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진짜예요. 제가 입을 옷이 없다는 내가 옷 한 벌 사줄 자신 있다니까. 저 카드 있다고요. 진짜예요. 까지 그 끌거나 그럼 누가 갚냐고요? 여러분이 갚겠지. 여러분 저 돈 잘 주잖아요. 갚으면 되죠. 경영의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에요. 행복자.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자로 삽니다. 이거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자로 삽니다. 행복자는 행복한 것을 바라보고 행복한 사람과 교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어둠 속에 빠지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속에 가지 않아요. 시편 1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3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왜 행복하냐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술방망이처럼 내 답답한 거 하나 풀어주는 거 그 정도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억울함을 벗겨주시고요, 원수들의 목전에 상처를 해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잔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몇 절 안 되는 거 따라와서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1편에 보세요. 예배하는 사람의 행복, 그 행복을 하나님은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1편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2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뭘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딱딱 들을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한시도 등지고 살 수 없고 예배를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살 수 없고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하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곁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는 in Christ, 모든 수식어를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있어라.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믿습니까? 약한 데서, 질병이 위협하는 데서, 풍랑이 위협하는 데서 주의 곁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뭐 하시면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누군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내 곁에 보호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조상 대대로 믿었든 안 믿었든 관계없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나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잠자지 않고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 잠자지? 예, 자지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건 내가 경영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집에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에너지를 넣든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1억 현찰로 줄게. 아, 진짜요? 또 그러면 연락한 사람, 우리 목사님 우리 냉장고 그냥 돌아가는데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뭐가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절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1억 준다니까 하루 종일 고민해 보세요. 저녁 때까지 내가 줄게. 1억. 인간이 만든 수공물은 인간이 손대거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움직이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찾아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건 인간의 수공물이 아니야. 목사님 우리 집에 저절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꽃이 피어나던데요? 누가 만들었어요? 꼭 그럴 때는 하회단지에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 우리 애기가 저절로 달아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요. 왜 자기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여러분들이 자녀 만들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 제발 내 자녀들 내 한풀이로 제발 애들을 하지 마세요. 놀게 냅둬 좀. 진짜요. 애들이 자유함을 좀 누리게 해야 되는데 온통 자녀들을 그냥 자기 한풀이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 학원 내몰고 해가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 착각들하고 앉았어요. 제발 어린 아이들에게요 자유 좀 주세요. 놀고 있으면 놀게 하고요. 여행 보내주고요. 그래 그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싸우고 있으면 싸울 줄 알아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안돼가 많아. 안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경영하려고 얘가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김영모 목사님 10대들의 쪽지, 김영모 목사님이 10대들의 쪽지 경영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사연이 한 5가지가 되는 중에 하나가 강남에 모 중학교에 전교 5등 하는 애예요. 전교 5등 여학생이에요. 딸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얘가. 자살한 이유는 기말고사 6등 하는 바람에 엄마한테 얻어맞았어요. 5등에서 6등으로 밀렸다고 혼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시골에 엄마가 나온 중학교를 원래 찾아가요. 우리 엄마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을까? 그래 찾아가서 딸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학적부를 떼보니까 60명이야. 그 한 반이. 시골에서는 다 그랬어요. 요즘 애들 우리 때는 막 65명씩 됐거든요. 엄마 성적이 40등 안으로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이 아이가 김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시험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상담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주간에만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더라면 이 친구를 상담해서 아픔을 안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하도 편지가 많다 보니까 한 주간 지난 뒤에 이걸 봤어요. 그 아이는 이미 목숨을 끊은 뒤에 봐버린 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에 SKY 드라마나 또 제가 지난번에 JTBC 나오는 18 그 드라마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깨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내 자녀도 지키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요 돈 잘 버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아이들 세계 나가서 돈 잘 버는 애들이 뭐하느냐? 공부 우등한 애들이 요만한 공 가지고 노는 애들이에요. 그죠? 골프 치는 애들.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공, 야구 잘하는 애들.
그 사람 공부 못해요.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답이 어디 있어요? 제발 우리 자꾸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을요, 그런데 비참한 대로 내몰지 마시고요. 요즘에 제대로 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대안학교 보내고 오히려 집에서 맨날 그냥 흙 가지고 장난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왜 가집니까? 내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맡기고 오늘도 여유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5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서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12시 정오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날아가던 파리도 떨어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정오에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도 별로 시원함을 모르잖아요.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하지만은 그늘만 있으면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어서. 그 하나님이 우편 그늘, 우편이라고 하는 능력을 상징하지요.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생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편의 주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뭘 말합니까? 태양도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달도 유익을 줘요. 빛을 안내하잖아요. 근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 무슨 말인가요? 24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겠다. 믿으십니까? 제가 겁이 되게 많은 사람. 어려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동생이 맨날 그 얘기해요. 형 어릴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춥던 결국 화장실이 또 한참 떨어져 있어요. 또 밖에 나갔어요. 그 혼자 못 가. 이 달걀 귀신을 봤거든요. 제가 전설의 고향을 보다가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앉아있는 흰 여자를 봤어요. 그런 걸 어려서부터 영적인 걸 많이 봤거든요. 또 이 집 모퉁이에서 흰 여자가 확 나왔는데 뒤돌아가니까 없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런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도 혼자 못 가. 나는 볼일 보고 밖에 돼. 분명히 동생 세워놨어. 있냐? 있어? 빨리 하고 나와. 하긴 해야 안전한 거. 근데 그렇게 두려운데 지금은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저 옛날에요, 시체 들여다보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시체 만져요? 절대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시체도 잘 만지고요. 제 놀이터가 공원묘지. 또 다 낮에 누가 못 가요. 밤에도 저는 잘 가요. 왜요? 저는 겁이 없어요? 아니, 겁 많아요. 지금도 겁 많아.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가죠. 믿으세요?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진짜예요. 맡겨놨으니까.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뭘 말합니까? 목자 대신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까지? 8절에 순간이 아닌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명절에 내려갈 때 있고 없고 쫄지 마세요. 그 있는 대로 잘 섬기시고요. 또 조금 넉넉하다 해서 뻐기지도 말고 행복자의 모습을 보여갔어요. 뭐 제사 지내려고 안돼 귀신에게 제사 건설하지 마. 제사 지내려고 하거든. 지내라. 너 제사 지내. 난 부동산에 갔다 올게. 기도하고 오게. 그러지 마. 제사 지내려거든. 부엌에 가서 제사밥 해줘. 싹 해놓고 상 잘 차려주고 거기다
십자가 딱 꺼가지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지혜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제사 상태를 주고는 쳐다도 안 본대, 이렇게. 그러지 마. 그 가서 같이 앉아있어. 그래야 귀신이 꼼짝 못하지. 아셨어요? 여러분, 그거 밥 차려주는데 뭐 어때? 사람이 먹기 위해 그들이 다 썩을 뿐이잖아요. 자유함을 가지고 넉넉하게. 아멘. 절대 형제들이 제사하거나 뭐 한다고 해서 막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왼수들 때문에 내가 응답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시고요, 넉넉하게 펴주세요. 넉넉하게 섬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가진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나면서요 꼭 가슴에 평안을 누리세요. 아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하고 움직이면 그냥 이 일이 펼쳐지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누가? 귀신이. 누가? 사단이 꼭 열받는 일을 만들 거예요.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최 목사처럼 내 머리가 좀 빠지더라도 성질 부리지 말자. 아셨어요? 이게 낫더라고. 로션값 덜 들어가고, 로션값만 조금 더 들어가. 여기까지 바르니까. 대신에 샴푸 값은 덜 들어가. 조금만 해도 금방 해요. 염색값도 덜 들어가. 이 머리 많은 분들은요 이만큼 염색값 약을 해서, 저는요 남은 권사님이 제 염색약을 대주는데 한 번쯤은 어떨 때는 막 몇 개월 가. 왜요? 하나님이 돈 안 들어가도록 요래 해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셨습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꼭 지키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명절 주간 지납니다. 꼭 여유를 갖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서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찐 사랑으로 믿음으로 경영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주간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1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더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로 한 주간을 경영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걸어왔든지 묶이지 말고 땅의 끝에 집착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자유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주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가는 기회, 전도하는 기회, 가족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